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권력, 누군가는 사람, 여러 가지 그 기준과 그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고 그 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이 사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이죠. 이 사울에게도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스데반이 죽으면 복음도 끝이 난다. 교회를 흩어버리면 예수님의 이름도 사라질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면 그 복음의 불길도 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사울의 계산은 아마 정확했겠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면 교회는 당연히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어요. 그러나 복음은 더 넓게 퍼져갑니다.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흩어진 자리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강할까요? 어떤 것이 강한 진짜 힘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모든 것은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해 가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나온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의 입은 막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교회를 흩을 수는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권력과 여러 가지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해도 여러분,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 생명을 흩은다고 해서 복음의 흐름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의 삶의 결론이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스데반의 삶은 실패했다고. 또 어찌 보면 스데반은 자신이 피와 땀으로 눈물겹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을 단 한 가지도 보지 못하고 그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해요. 그것이 손자, 손녀일 수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삶은 궁핍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탕자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았을 때 그 부모의 신앙은 실패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감히 그 부모의 신앙이 실패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으면 좋은 결과를 하나님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그 극한의 아픔을 경험하며 꼭 죽게 만드셔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의 입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입을 여셨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복음의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그의 죽음,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4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돼요. 그곳에 있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놀라운 박해가 일어나요. 사울은 각각 집을 찾아가서 남녀와 여자를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지요.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걸 다 빼앗죠. 그리고 사람들은 눈물을 참으며 어디로 가죠? 다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예루살렘을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있으면 죽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흩어짐은 행복이었을까요? 아니죠.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고통이었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오히려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한 사람들에게는 왜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고 복음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핍박을 가하고 오히려 그들 다 흩어버렸어요. 그냥 흩은 것이 아니라 돈과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살리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죠?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는 변화가 없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는 내 삶의 자리에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고 저 사람의 신앙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불평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의 흩어짐은 그들의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파송이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왜 사도만 남겨놓고 모두를 다 흩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적으로 은혜와 교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그들만 행복했어요. 함께 모여서 그들만 기뻤어요. 밖에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만 기쁘고 그들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은 흘러야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모이는 교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핍박이라는 단어,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이라는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을까? 한 시인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작고 예쁜 들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꽃은 따스한 햇살 아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곡 사이에서 돌풍이 불어요. 그러다가 그 돌풍으로 인해서 돌꽃의 줄기가 꺾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던 꽃씨와 이파리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들꽃의 생명이 그냥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들꽃이 가지가 꺾이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 꽃의 꽃잎들이 다 씨가 다 날려갔을 때는 정말 볼품없는 꽃의 모습이었어요. 얼마 후 시인이 다시 그 산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들꽃이 서 있었던 자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텅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산비탈과 계곡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는 놀라움을 경치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람에 흘려간 그 씨앗들이 건너편 골짜기 흙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의 모든 곳을, 온 산자락을 들꽃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거센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들꽃은 그냥 그 작은 자리에서 홀로 아름답게 피다가 시들었겠지. 만약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과 이 바람을 통해서 이 작은 들꽃은 그 꽃씨가 바람에 날려 그 온 산자락을 다시 한번 살리는 꽃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나 그 주인은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흩으셨을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을 통해서 온 지역의 복음의 꽃밭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원치 않는 흩어짐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이 꺾일 때 우리는 낙심을 하죠. 실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먼지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원치 않는 흩어짐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일터가 흔들리나요? 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그 아픔 속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네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이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이 흩어졌고 내 삶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흩어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낙심한 이들을 일으키는 따뜻한 간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끝까지 결코 끝이 아니에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입니다. 자,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구절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억울함, 두려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도망 나왔어.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복음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 복음을 믿으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같이 돼. 그러니까 너 절대 복음 믿지 마.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집을 잃었는데 복음은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꼭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란 내 삶이 편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려도 주님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한 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상처의 전달자가 되지 않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자기가 받은 아픔을 세상에 쏟아내면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내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남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는 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나도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축소판이 미안하지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편견과 서로 판단과 서로 정죄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니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나를 감히 비판해? 그러니까 나도 너를 비판할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그러니 예수 잘 믿고 싶겠어요? 복음을 잘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어. 예수 믿어도 나에게 큰 축복이 없었어. 우리는 이런 말을 쏟아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풀어주며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예수 더 잘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내가 후회한다고. 한 가지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 불신자예요.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불신자예요.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불신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목사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세계적인 믿음의 역사 중에 이런 목사님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입에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고 한탄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지사가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유대인들과는 적대 관계, 원수의 관계. 그곳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곳에 발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자기네 땅으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는 적대받은 땅, 미워하는 땅이에요. 근데 빌립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오래된 상처를 넘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 아닐까요? 이 기적을 정확하게 보여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자,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돌로 치고 총으로 쏘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목사님은 모든 장례를 다 마친 후에 놀라운 선언을 해요. 놀라운 결단을 내리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선처를 호소하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두 아들이 생각날 텐데 목사님 견딜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 영혼을 포기합니까? 두 아들은 죽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훗날 그 사랑으로 양아들이 된 안재선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한의 경계선을 깨뜨린 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과 원한의 경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에게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 경계선 앞에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 앞에 먹힌 그 쌓은 담을 결코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 속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안재선을 바라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 빌립도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은 사마리아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로 다가간 겁니다. 빌립은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도 사마리아도 경계선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누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아닙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목사가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미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목사가 아니죠. 그건 목사의 복음이 아니죠. 목사의 사랑이 아니죠. 그 모든 미움과 경계를 깨뜨리고 다가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꾸만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사람, 상처 때문에 떠올리기 싫은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사마리아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포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시 피어나 하나님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음의 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기도하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는 다가갈 수 없어요. 나는 회복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복음, 그 사랑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가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8절에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선에 가서 누구를 고쳤다, 누구를 회복시켰다 말하지 않아요. 딱 한 줄을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들어갔더니 큰 기쁨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냉정하게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그것이 사마리아를 향한 유대인들의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믿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딱 한 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미움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품었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성도들의 복음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흘러갔고, 마침내 그 성 전체를 큰 기쁨으로 채웠어요. 이것이 복음에 가진 생명의 능력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순천 남북교회가 바로 그 성, 정말 큰 기쁨이 넘치는 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한꺼번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 댐을 세워 저장만 시키지 말고 그 댐을 무너뜨려 그것이 흘러가 우리 순천 남북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정말 모두가 다 외면했던 사마리아 성, 큰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꾸는 우리 순천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